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한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니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세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1장 15절에서 29절까지다. 그리스도는 사역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뜻입니다. 모든 사역자의 사명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그 안에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이 넘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왜 편지를 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 있으면 말에는 그것을 제공하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의 편지, 말은 편지잖아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 무슨 사건들이 있었느냐?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예수보다 위대하다, 예수보다 자기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한 시간에는 인사를 하고 우리의 교회의 기본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첫 번째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자,
우리 그러면 그런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사도 바울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큰 사도이지만 나는 어떻게 사는 거냐? 내 삶이라는 건 고난과 수고가 가득한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4절, 25절이, 29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9절은 모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며 수고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24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연히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셈이 됩니다. 아마도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을 보거나 그에게 직접 배우지 못했기에 바울의 이런 말은 그들에게 적절한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29절은 바울이 그런 고난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 안에 일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힘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인들을 유혹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야 예수 믿는데 잘 돼야지 왜 저렇게 감옥 가냐 이런 의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들 때문이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다. 내가 고난받고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올바로 증언할 때 당신들도 예수 믿는 게 편해질 거 아니냐.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으면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따라 나를 인도하게 할 때 나는 활력이 생기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해. 오늘날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움직일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역할, 교회의 일꾼으로서 역할이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세 번역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오늘 25절과 28절은 짝을 이루며 사도 바울이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점을 가시화합니다. 오늘 바울은 25절에서 특별히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역할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이코마이니는 직분, 계획, 경영, 행정 등을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직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이 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일꾼인데 너희를 위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28절에도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 바란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나는 이 말씀으로 권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성화시켜 나갈 때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곧 영광과 소망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 하반절은 교회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6절에 그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때가 차기 전까지 감춰졌다가 마땅한 때에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27절에 그 비밀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명확히 제시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너희 안에, 즉 골로새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원은 아담의 타락부터 사실은 비밀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비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 모르서 인류가 헤맸는데 인류가 아담, 아브라함, 이삭, 모세, 야곱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타났지만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됐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영광이고 소망이다. 니들 이단 따라가지 말고 거짓 교사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장 교회가 위로받는 길. 내가 너희와 라우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1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며 사역한다고 한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이유는 수신자들이 바울의 이런 수고를 잘 이해하여 위로를 받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수신자들이 사도의 말씀과 수고를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먼저 말합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 성도를 향해 쓰여졌지만 라오디게아 지역 성도들에게도 읽힐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곧 바울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이방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이전은 그런 바람을 단순히 자기 자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받아야 할 위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수신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직접 보지 못했어도 사도 바울 나를 알기를 바란다, 알기를 바란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걸 알기를 바란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저 거짓 교사들한테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당신들이 나를 알아보라는 것은 나를,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알면서 여러분 교인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골리서 교인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사랑으로 결속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꾹꾹 묶여서 결속되어 있으면 사랑 안에서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보화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된다. 교인들은 사랑으로 꽁꽁 묶여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신비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춰진 그 보화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꾼됨을 자세히 말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엉터리 교훈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교회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깨달음과 자극이 되어 그들이 엉터리 교사의 말을 거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문제의 가르침은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지만 바울의 가르침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야, 교묘한, 여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을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나 오늘날이나 이단들은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그 말이 정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그 위에 왕림합니다. 자기들이 거기 사기꾼 노릇이면서도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담당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단들로부터 교묘한 말을 하는 사람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될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사기꾼도 이겨내고 이단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승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유혹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비밀이고 영원한 구원자이고 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교회를 사랑으로 일구어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